오늘은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서 말씀 준비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말씀 준비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와 관련되어진 복음과 주님의 여러 가지 부탁과 또 우리가 그 얘기를 꼭 듣고 알고 있어야 할 어떤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도망가 있자, 숨어 있자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없는 사막 같은데 그런 데다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럼 뭐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고,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영에 속한 나의 기능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움직이면서 내가 그거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살아있는 습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자는 영의 기능을 깨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혼이 깨우는 거예요. 아멘. 누가 깨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을 붙들려고 영을 의식하려고 하고 막 이럴 때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를 깨웁니다. 그렇게. 아멘. 영을 의식할 수 있게 해줘요. 영을 의식하는 거는 영과 혼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가 혼을 붙들고 막 혼의 이성이라든지 혼의 이런 어떤 기능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막 하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육체를 붙들고 있는 나의 혼의 기능이 육체에 속해 있어가지고 육체를 붙들고 역사는 사단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영적인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것들이 신비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체험이 성령으로 체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체험하는 거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내가 혼이 영을 의식할 때에 그 체험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혼이 너무 무지해서 어떤 사람이 강력한 힘으로 뭐 안수를 한다든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강하게 막 역사를 하면요. 여러분의 영이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안 했다 할지라도 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을 이렇게 붙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혼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막 와요. 혼의 총명이 이해력이 생겨서 혼이 영의 기능으로 나타나는 성령이 뭔가를 막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혼이 너무 강렬하게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느끼면은 하고 막 깜짝 놀래거나 막 이러면 육체가 거기 반응을 해요. 육체가 반응할 때 사도 바울은 눈이 멀기도 했어요. 어떤 현상이 내 몸에 막 일어납니다.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저늘이 오기도 하고 막 이런 거는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그냥 막 역사할 때 어쩌다가 한두 번씩 일어나는 거죠. 맨날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한두 번을 경험했으면 또 일어날 거야 이러면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일어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을 몰라서 영을 붙들고 사는 이 혼이 깨어나지를 못했어. 이게 혼이 깨어나면 영은 작동으로 계속 작동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치 양심의 소리가 막 나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는 항상 24시간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 아니면 잠을 자는 동안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다면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는 육신과 눈에 막 이렇게 펼쳐지는 이 일들에 막 적응하고 이해하고 막 거기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영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법이 터득이 안 됩니다. 쉽게.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를 못해요. 이게 영인지 이게 혼인지 분리를 못합니다. 이 분리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데 뭘로 하냐? 말씀을 한다. 말씀.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이거는 육체의 기능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 혼이 육체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알아요. 그 성령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요, 요거는 사단의 영이고 요거는 성령이고 요거 어느 정도 혼도 분별을 할 줄 알아요. 그다음 성령이 역사할 때 영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영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은 육체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이제 그 정도 되면 내가 뭐 사람들 만나고 할 때 내가 얘기하면 듣는 것도 영으로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뭔가 영으로 분별하려고 그러게 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뭔가 이렇게 영안을 열어서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꾸 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어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근데 분별하고 판단할 때도 양심이 막 맞다 안 맞다 막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뭔지 내가 이성에 이게 무시해가지고 몰라요. 모르는데도 그게 맞는 얘기, 저 사람 얘기가 진리야, 맞는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양심을 통해서 막 이렇게 느껴집니다. 직관으로 열린 사람 직관으로 들려오고 양심은 느껴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알아져요. 그러면서 영어로 하는 것이 뭔지를 자꾸 이렇게 자꾸 예민하게 알아지기 시작하면서 혼과 영을 확실하게 이제 분리하며 살아가는 이렇게 능력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완벽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그래서 영을 붙들고 이렇게 혼과 영을 분리하지 못하고 육체와 이런 것들을 잘 분리하지 못하고 그냥 육체를 쫓아서 혼을 쫓아서 이런 잘못된 인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던 거,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를 했던 거, 이런 내 마음에 이렇게 컨트롤하는 힘이 그걸 중심으로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있잖아요. 주님의 보혈을 씻어주세요 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완벽하게 살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르쳐줘도 안 돼요, 제자들은. 왜 안 됩니까? 아직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승천하신 후 이렇게 성령을 제자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 그 사건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그냥 이 혼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여 주님을 붙들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냥 목사님 막 이런다. 주여 막 뭔 일만 생기면 주여 아니면은 지잘났다 혼자 그냥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자기가 그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 그냥 살아버려요. 근데 그냥 세상에서 살듯이 그냥 막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목사님 하는 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데 영적 성장이 훨씬 빨라요. 근데 이성으로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기, 성령으로 거듭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는 열심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감긴 거예요. 영의 눈이 감겼다는 거는 영의 기능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감겼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안이 감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모르는 거야. 왜 몰랐냐 그랬더니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이거는 라오디아 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얘기하는 거는 교회가 그러하면 곧바로 세상도 그렇게 해요. 교회가 그걸 막아주지 못하면 그렇게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눈을 가리는 거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영적인 눈을 가리려고 막 하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밝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강하게 역사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공격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감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감기게.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눈이 감기면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감겨요. 그래갖고 사단에게 막 놀아납니다. 교회가 놀아나고 세상이 놀아나고. 사단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버려요. 모든 것이 육체 중심으로. 양심이라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버려요. 육체 중심으로 살면 양심이 마비된다. 마비돼. 그러니까 마비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 왜 사단은 어떻게 공격을 했냐? 영적인 눈이 감기도록 어떻게 공격을 했냐?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식이 그 사람에 갇혀서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은 그때 하셨지만 지금은 그냥 질서속에 맡겨놔서 역사하지 않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는 질서 속에 그냥 내가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함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하고 자기가 그냥 느낌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분으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심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제 이런 창조가 하나님의 세계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 있잖아요. 그 완성품이라 그럴까? 하나님이 진짜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세계, 영혼 세계. 그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서 자연을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야. 아우 좋아. 아이고 이뻐라. 하나님 이런 것도 색깔도 이쁘게 대하셨어.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거 좋은 거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 힐링을 하고 그냥 오면은 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게 그냥 그게 영광인 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그런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감탄이고 내 하나의 그냥 그것이에요. 내 감정놀이에요. 감정유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정말 그 압도당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나의 이 영이 깨어나야 해요. 아멘. 깨어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그게 막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 세계가 막 그리워지고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를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보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개인 경험이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보면 그냥 이쁘다 멋있다 하나님 창조자 우리 하나님 멋쟁이야 뭐 이게 아니고 요거를 보면은 여기가 있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이 그냥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잠깐 본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탁 든다 이 말이에요. 거기하고 이 꽃이 이쁘지만 색깔이 이쁘지만 그때 거기 색깔은 생동감이 있어요. 둘째 하늘 목사님이 본 데는 둘째 하늘 같아요. 근데 생동감이 있고 모든 식물이요 이게 서로 소통을 하는 게 보여요. 자기네들끼리. 보면은 왜 개들도 이렇게 오오오오 막 이러면서 우리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지네들끼리 소리를 소통하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새들도 그렇고 벌레들도 뭐 막 하다못해 벌레들도 기어가면서 뭔가 소통을 하면서 지네들끼리 움직이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식물도 그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보면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게 막 이렇게 덥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잎사귀가 서로 이렇게 덥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띄워주고 막 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답답해해요. 얘네들이 막 뭐가 덮이고 막 햇빛이 들어오는 걸 막 차단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깝깝해하고 그런 게 느껴져요. 왜냐 거기서 그런 거는 걔네들이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연을 보면은 그런 거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여지고 그런 셋째 하늘은 더 멋있을 거 아니야. 더 멋있을 거고 그 영원 세계는 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우리 최종 목적지가 영원 세계입니다. 아멘.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림자가 이 정도야 마음 이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냥 막 이렇게 드러나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막 이게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것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우러나오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아멘. 그런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영의 기능이 평상시에 조금 이렇게 뭔지를 알고 그 기능을 통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조금은 느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뭔가 있으면 정말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게 됐습니다. 그게 됐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 창조주에 대한 영광을 안 돌려요. 인정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요. 충성을 안 해요. 그리고 충성을 안 하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고 충성을 안 하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다. 직민생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그 아버지 지은 그 세계로 원래 세계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야 데려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증문을 해줘야 되는데 증문을 안 해요. 어떤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시대예요.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실질적으로 사단은 그렇게 막았어요. 영안을 못 뜨게 했고 영안을 감겨버렸고 그 창조주에 대한 그거가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할 근거가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성으로 자꾸 쓴다 이 말이에요. 이성으로 혼으로 살아요. 혼으로 살면서 뭐 하냐 하면 그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도 왜 열렸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주여 막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막 돈 좀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나는 좀 너무 무지하니까 좀 지혜를 주세요. 지식과 지혜를 열어주세요. 막 다니엘 같이 막 열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려요. 진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진심으로 치하고 막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첫사랑 같이 영혼이 열렸어요. 조금씩 다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간절히 기도하던 것도 이루어져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가지고 있는 걸 막 자랑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해줬다고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부자 되게 해서 하나님 나 출세하게 해서 하나님 내 자식을 이렇게 축복해줘서 내가 막 이렇게 무지했었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자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건강해졌어요. 막 외모가 막 건강하고 외모가 막 예뻐져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나를 이렇게 하신 거야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기까지 뭐 했어요? 간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그냥 정말 기도했어요. 간절하고 진실로 믿는 그것이 영입니다. 영의 기능이에요. 네. 영의 기능이 작동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돼요. 막 죄의식이 너무 많아요. 죄의식이 많아가지고 조금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요.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 그것이 영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있는 것을 느꼈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요 내 교회 다녀봤더니 다 소용없어. 내가 만약 성령을 받아갖고 내 몸이 전율이 오고 좀 난리를 갖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다 교회는 소용없는 거야. 이게 거기도 상업이야 상업.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의 기능이 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막 성령 받고 열심히 했다는 그거 뭐냐고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소리를 못해요. 근데 그런 소리를 막 떠드는 거는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 말할 때 그런 거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걸 분별을 못해요. 근데 영어로 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은 막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복을 받았으면 계속 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믿는 것과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아요.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전에는 갈급해서 그냥 아멘 그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주여 주여 해주세요. 막 이래서 진심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어서 그냥 말로는 아멘 그러지만은 진실은 아멘이 없다. 아멘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운해 하셔요. 막 마음이 아프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조금 나중에 해줄 거 먼저 해줬나 뭐 이런 후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마음은 그 성경에는 후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후회한다 이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저를 축복해 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한다 이런 뜻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서운해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서운해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그 본능이 막 튀어오르는 걸 보는 순간 하나님은 외면을 해요. 선악과는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모습인데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못 들어오도록 천사들을 내려서 하얀 건물 막 돌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놓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아도 선악과를 먹으면 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나라는 죄 있으면 못 가요. 아멘.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무뎌져.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감격이 사단이 와서 턱 덮어버려. 비늘 같은 거 눈에 턱 덮어버려도 색깔을 딱 색안경을 끼워놔도 내 색안경인지 덮였는지 모르고 이성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렇게 부자가 돼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부자야 이래버려요. 처음에는 목사님 뭐라 그러면은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네 그래야죠. 양심이 좀 이렇게 좀 순종을 안 하면서 약간 이렇게 삐딱한 마음으로 이렇게 양심이 병들어 가기 시작해요. 양심이 내 혼의 이런 잘못된 이성과 판단으로 양심이 이렇게 더럽혀진다 쉽게 말해서 더럽혀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영은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양심도 예민해요. 그래갖고 그렇게 막 눌러버리고 억압하고 막 봉쇄해버리면 꼼짝 못해요. 양심의 기능은 완전히 잠깁니다. 꼼짝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히 감겨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보니까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돼서 어떤 결정권을 쥐는 어떤 리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 목사님이 됐든 아니 세상의 리더가 됐든 어쨌든 세상에 무슨 장이 됐든 하여튼 리더가 됐어요. 리더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왕자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왕이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어주고 있어. 쉽게 말해 기부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고 뭐 물질도 기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권세나 이런 것들도 기부하고 지식도 기부하고 막 기부를 하면서 나는 나는 옷도 잘 입은 부자야 막 이런다는 거예요. 뭘로 보니까 이성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부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지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뭡니까? 선악과 먹은 모습이잖아요.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영적인 눈이 사단이 아이고 잘됐다고 눈을 탁 가려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하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옆에서 보면 띠띠미지근해요. 열심히 없어요.
열심히 없어. 띠띠미지근해가지고 믿는 거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없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부 자기 얘기를, 자기 유익과 관련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거는 감정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것이 정리되어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자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이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얘기를 계속할 때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람은 전부 자기 얘기를, 자기 영광과 자기의 유익과 관련된 것만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전부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약함을 인정을 안 해요. 그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있는 상태에서 다 인정해주고 자기한테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도 그래요. 이게 영적 현상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사단한테 금방 점령돼 버려요. 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흐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세상을 유지시킵니다. 네. 세상을 유지시켜요.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일반 은혜가 세상에 흐르게 하려면은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해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제 라오디아 교회 종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훈련된 사람들은 안 그렇게 해요. 바르게 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목회를 자꾸 해요. 사람들이 듣고 교회 역시 교회가 좋아하고 오는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아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게 자꾸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멘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증거하지도 않고 영광도 안 돌려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멘 하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증거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유 그거 내가 왜 하는데 이래요. 왜? 구원의 필요를 못 느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 사람들 말에 입에 맞는 소리를 자꾸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모여서 하는데 절대로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 아멘을 안 하고 충성을 안 하는 이 마음이 꽉 차서 그걸 죽이라 그러면 교회 안 다니죠. 듣기 싫죠. 아, 나 교회 안 가. 교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안 믿어요. 여기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현상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 안 되는 남아있는 훈련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라오디아 교회로 훈련받고 서 있는 주의 종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젊은 사람이 아마 목사님 또래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라오디아 교회를 만만히 보지 마세요. 라오디아 교회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백성들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백성의 주권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소리를 막 나는 대통령이 하고 그냥 밀어붙이던 이것이 이렇게 자꾸 주춤 하면서 그냥 비유를 맞춰요. 백성들의 비유를.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죠. 백성들의 비유를 맞춰요. 왜? 백성들이 투표를 하면서 자기를 뽑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자기의 정책의
쉽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도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누가 결정하냐?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근데 백성들이 그런 거 정말 모든 것을 주도할 만큼 이게 깨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전부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꼴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뽑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라오디아 교회 시대예요. 슬프죠. 이 세상에 그래요. 라오디아 교회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양심이 없어지는 세상으로 막 돌아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짐승같이 되어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전부 자기의 육체와 본능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먹거리 있잖아요. 뭐 성적인 거 이런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머리만 뱅글뱅글 유익하게 돌아가는 머리만 뱅글뱅글 돌아가가지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옛날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잖아요. 바다로 가야 되는데 물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함께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높아지는 이것이 정상적인 세계 사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오지랖이 넓다 별걸 다 간섭해 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내리 깔아요. 내리쳐버리고 다 자기네 욕구를 채우는 동호회 같은 거 어떤 친구들 이런 모임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기준이 거기 돼버려. 그거는 세상에서 옛날에는 그런 것이 선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그것이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냥 이런 사람들을 아주 나쁘게 봤어요. 그 초등학생들도 막 이렇게 왕따시키고 막 이러면은요 그거 나쁜 놈 나쁘다 그러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나쁘다 그러지를 않아요. 끼리끼리 하는 거를 맞다 그래요. 이게 애들이 그냥 선과 악의 기준을 몰라요. 남을 해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자기 즐거움을 쫓아서는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선이 악하고 악이 선하다 되는 거꾸로 된 세상. 세상이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진짜 깊이 물들어갔구나 세상이.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야 돼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야, 너 그거 착각이야. 너 지금 눈이 멀어서 그래. 왜 눈이 멀었냐? 창조자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래. 인정하지 않고 영광을 안 돌리고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영원히 간교 사단이 네 눈에다가 뭐를 끼워놨어. 비늘 같은 걸 덮었어. 색안경을 끼워놨어. 그러니까 그 안약을 사다가 눈을 좀 이렇게 좀 고쳐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안약을 사서 고치라는 거예요. 아멘. 네 벌거벗은 거 이런 것들도 흰옷 사서 입어. 너 지금 흰옷 입고 있는 것 같아. 너 지금 벌거벗은 거야. 벌거벗었다는 거는 행위의 옷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들어와가지고 막 사랑과 선행을 하면서 막 이렇게 악과 싸우면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창조들을 증거하면서 계획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면서 막 열심을 냈던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다시 하라는 겁니다. 아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옷을 다 입으려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리라는 거예요. 벌거벗었잖아 너 행위가 없잖아. 믿는 행위가 뭐가 있냐? 아니 나 귀신도 쫓아내고 나는 그냥 막 기부도 하고 말이야 뭐도 하고 근데 너 영광을 위해서 했잖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했잖아. 창조주를 높이는 게 아니었잖아. 창조주가 주신 것만 인정했지 그거에 대해서 영광을 안 돌리고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네가 앉아 있었잖아. 네가 다 판단했잖아. 네가 기부했는데 그 사람이 감사 안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쌩까고 사람들한테 그냥 막 이렇게 밀어내버리고 어떤 위치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말 잘 들으면 위치에 올려주고 자기를 계속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도구로 이렇게 세웠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나님 하셔요, 주님이. 그래서 네가 이거 장님이 된 거야. 장님이 되고 벌거벗은 쓴 거야. 그래서 네가 영적으로 네 영혼은 너의 영혼 정말 공고히 하고 있어. 너의 영혼 지금 질식 상태에 있어. 영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하고 너의 혼에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추구가 막혀서 성령이 하나님이 일어날 수가 없어. 네 영이 너무 공고하고 가련하고 그래서 너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벌거벗어서 그 수치스럽고 불행한 모습이 있는데 너 그거 모르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네가 부자라 그러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러고 나는 멋있는 옷을 왕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고 막 너는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야. 뭐라고? 흰 옷 사서 입고 금으로 불로 영감된 정금 그 정금 같은 믿음이 네게 없다 이 말이야. 그거 사려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너의 것을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네가 가져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사려는 행위로 사는 겁니다. 그거 사려는 거예요. 안약도 사서 바르고 옷도 사서 해라. 이거 흰 옷 입기 위해서 믿음의 정금을 가지기 위해서 정금 같은 금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아멘하고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막 열심을 하면 열심을 하려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노크하고 있는 거야. 아멘. 네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들기고 있는 거야. 아멘. 여기 마음은 이 혼이죠. 혼을 열어. 네 마음 혼을 좀 내려놔. 마음을 열어. 그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와 더불어 먹으면서 먹는 거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영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걸 내가 행동을 하면 그 믿음의 행위를 하면 우리를 주님은 먹고 주님과 내가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면서 너는 정금 같은 믿음도 갖게 되고 너는 흰 옷도 입게 되고 너는 안약도 너는 가지게 되어가지고 너만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눈도 고쳐줄 수가 있어. 안약이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좀 해라.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자리에 앉았어.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있어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내 자리에 너희도 앉게 해줄게. 하늘의 영광입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왕과 제사장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기면 놓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복음에 여러분이 연합되세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게 하시라. 아멘. 그래갖고 십자가에다 나를 옛사람을 죽이고 육신의 이런 혼이나 육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를 선악과를 먹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라.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야. 아멘. 그런 영이 열리고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걸 너는 알게 된다. 분별 안에 힘도 생긴다.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긴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너는 거룩한 하나님 주님의 옷을 입게 돼. 주의 옷으로 주님으로 옷 입는다. 예수님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간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진다. 아멘. 주님의 옷을 흰 옷을 구원의 옷이라고 그래요. 흰 옷을 의의 옷을 네가 입게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너는 그 영적인 그거를 눈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되잖아요. 그 약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안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눈을 뜨면 안약이 생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영혼을 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 안약을 줄 수가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영혼을 여는 말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 너도 영혼을 열어라 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영혼을 붙들고 사는 것이 뭔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안약입니다. 아멘. 안약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다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어디에 얹혀줘? 주님의 자리에 앉혀줘. 주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앉혀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주님의 보좌잖아요. 아버지의 보좌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시대는 각 시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시대, 서문화 교회 시대, 버가모 교회 시대, 두아데아 교회 시대, 사대 교회 시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라오디아 교회 시대. 각 교회에 시대가 있어요. 시대. 각 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이 있고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어요. 아멘. 각 시대마다 감당하는 사명의 모습은 다릅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다 똑같아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일으키는 건 다 똑같습니다. 열심을 내서 흰옷을 입는 거 똑같아요. 정금 같은 믿음을 얻는 것도 똑같고 안약을 가지고 영의 눈을 뜨는 건 똑같지만은 그러나 영의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내가 막 영을 붙들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의 메시지가 다르고 그 시대의 사명이 다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구원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똑같아요. 어떤 시대나. 근데 그 모습이 다르고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사명도 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라오디아 교회 시대인데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그거를 회복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이기적이고 이 라오디아 교회 시대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교회는 이기적이고 저거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거는 그 교회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시대처럼 회복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눈을 뜨겠죠. 이제 한국 교회도 조금씩 눈을 뜨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시대에 눈을 떠가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구나, 좀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좀 자꾸 전략을 바꿔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그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부흥이 되어지면 그건 이상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라오디아 교회 요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복음을 붙들고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고 해야 하는 그런 교회, 우리 부도원 교회는 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를 자꾸 사모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너무 좋아요. 좋지만은 이미 시대는 그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것을 해야 해요. 이미 유럽 쪽에는 이미 시작이 되었었어요. 오래전에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지금 거기는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고통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우리 아시아 쪽은 그거 좀 늦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도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라오디아 교회가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 사회 현상이 그러고 교회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시작이 안 되고 저 유럽에서 시작됐다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개인적이지만은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신앙생활 할 때부터도 기도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주님의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에 앞장서서 뭔가를 하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그랬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유럽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많이 그게 진전이 된 상태에서 이제 한국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들어가서 이제 조금만 더 이쪽이 어떤 상황이 조금 더 이렇게 확전되기 시작하면 우리 여기도 금방 영향을 받게 됐어요. 많이 받습니다. 영향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기도 이제 전 세계가 완전히 물들어갈 때에 늦게 물들어서 우리는 고통을 덜 받고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고 그 시대를 이해하고 사명을 깨닫는 이 시간이 더 여유로워졌다는 데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아멘 해야지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세상 교회를 리드하는 목사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게 아니고
라오디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 그래서 열심히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고 시대에 맞는 어떤 것들을 해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져야 해요. 아멘.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면 시대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은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소리를 듣고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 방법을 쫓아서 복음의 구원을 일으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사명자고 새로운 사명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알아야 되는데 아멘.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매주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이 사회적인 현상이 영적인 현상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교회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이런 게 맞아.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다 그런 거야. 세상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선이 악하고 악이 선하다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야. 이건 영적인 현상이라는 걸 눈을 뜨고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라오디아 교회에 있다. 교회 이게 이제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면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참 많이 해놨어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하신 말씀이 많아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조금 더 들어봐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걸 눈을 뜨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